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제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이 놀라운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목소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귀로 그 울림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놀라우신 그 말씀으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또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엔 부활주일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전도도 하면서 아주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맞는 성서일과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에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초기 기독교는 나날이 숫자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초대교회에 매우 특별하고 또 아주 유니크한 그런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초기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함께 있어야 하고 앞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될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3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보면 조금 생소한 것일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잘 어필한다든가 사람들한테 뭔가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사람들한테 뭔가 매력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갖추고 이런 것들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가 벽돌 건물로 지은 교회였다. 그죠? 교회 건물,
교회 건물이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물론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각자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감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 아이덴티티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지 않은 지 한참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초에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예배 가운데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기도 중에 그걸 다시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믿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형편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무슨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걸로 나름대로 믿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 교회는 그 명확한 기준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 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서로가 형편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건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믿음의 복음의 약속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대단한 어떤 큰 기꺼이나이? 볼륨을 조절하세요. 볼륨을. 네. 기꺼이나이? 기꺼에르? 기꺼이나이? 기꺼에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그 기준으로 하나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마시는 것 기준으로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죠? 내가 입는 옷도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의 그 색깔대로 하나 되길 바라는 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가장 잘 지켜나가는 기준이 된다. 교회 가운데 정말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한 그런 소위 말해 이단이라고 하는 사입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집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상도 받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정도 받았고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가장 이단 교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단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이런 활동하고 저런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 표창받은 거. 이거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들 그 건물에 가보면 막 그런 게 막 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예? 무슨 표창을 받았니? 무슨 상을 받았니?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자랑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또 자기가 바라는 어떤 기호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 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고 또 배우고 우리에게 전달해준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 하나됨의 기준이 돼야 되지.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이게 더 맛있어. 난 저기서 살고 싶어. 그것이 우리 하나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기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다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교도 많고 신학도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해설도 많고, 여러분 일본은 좀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에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풍성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풍성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응답을 구하셨는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기호가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장래의 꿈이 다르고, 입장 처지가 다르는데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무엇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뭔가가 그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 매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와 소망이 성취된 그런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된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 교회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란 모든 것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걸 공동 관리해야만 진짜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단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막 무슨 모집하듯이 무슨 다단계 회사 모집하듯이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저 어느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남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공동으로 땅을 막 사가지고 거기서 뭐 건축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뭐 마지막 날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모습과는 절대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 구절에 보충 설명이 34절과 35절에 나오거든요. 34절과 35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 또 땅 가진 사람 그걸 땅과 집을 가진 사람은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판 금액을 공정하게 관리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복지 정책을 잘 펼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죠. 그죠? 복지 정책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 이게 소위 말해 복지 정책 기본이에요. 사회에서 말하는. 근데 그럼 성경이 오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유와 아니면 자기의 권리와 능력과 실력 이런 것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 다시 말해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한테 돈 나눠주자는 그런 취지의 뜻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쓴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돈 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경제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사도들이 알아서 잘 분배해가지고 나눠준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경제활동을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약의 그 근거가 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미 그때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땅 한 쪼가리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해서 이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내 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뭔가 실력과 노력과 아니면 어떤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얻게 된 그런 소유에 대해서 그냥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조차도 자기의 실력으로 인해서 재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경제적 이득조차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그걸 사도들의 기준에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의 기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사도들 앞에 자기가 땅 판 돈, 그 다음에 집 판 돈을 가져다 놓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오로지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돈 모으는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돈을 벌려면 무슨 짓이든 다 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만 줬을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야 되니까 나머지 절반으로 그 4배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준 거나 속여 빼앗은 사람에게 갚는 거나 자기 전 재산을 다 어떻게? 그냥 나눠주는데 왜 나눠줄까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너희는 그렇게 아직 못 살아. 그렇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오면 그러한 일들을 자원하게 되고 그냥 스스로 결단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은 성도들도 변화되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기 삶의 소유권, 주도권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에요.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고 제도화된 어떤 그런 공동체니까 내가 이 공동체를 내가 잘 지켜야 돼서 이 규칙도 잘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 갖다 바치고 뒤에 가서 불평 불만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건 다 하나님의 건데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쓰실 거야 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졌다. 여러분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게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요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는 믿음은 아직 여전히 어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그 정도 믿음은 아직 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믿음에 머물지 않고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막 들어줘요.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갔다 오면서 막 들어줬잖아요. 우리 막내한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좀 큰 애들은 좀 안 해줬어요. 컸으니까. 근데 큰 애들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합당한 것이면 또 해줘요. 그 자라는 성장, 성숙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그들의 매력은 그들의 교회 공동체의 매력은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그 매력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재산 다 바쳐서 교회 바치면 그냥 천국에 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유재산에 대해서까지도 자기의 통제권을 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사용과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사도의 가르침에 맡겼다라는.
사도들의 기준, 사도들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자기의 경제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좀 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사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했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거시적이고 크고 뭔가 좀 대단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법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 한 잔 마시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 친구와 만나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그죠? 그런 것조차도 누구의 기준? 사도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그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에 합당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자원하여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증언하였던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속죄함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교리적인 어떠한 그냥 사람의 속죄의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리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었다면 이들은 자원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자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언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켰잖아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행사 잘 끝내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 33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자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일본어 성경은요. 히조니 코이요 못다레때 있다. 히토비토 가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호의를 뭐랄까요? 얻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 카리스테 메가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메가. 여러분 메가라는 말 아시죠? 큰. 그래서 카리스테 메가레는 매우 큰 카리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카리스를 번역을 안 했느냐? 이 카리스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 카리스는 기쁨, 즐거움, 좋음 이런 것들로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이 카리스의 원어가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라라는 말은 매력적이다, 외적으로 아름답다, 또 기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몇 해 전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한국 그룹 걸그룹 있죠. 이름 카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지만 그 카라가 이 카라예요. 기쁘다, 매력적이다, 예쁘다, 좋다. 그러니까 카리스는요. 그런 뉘앙스예요. 카리스라는 말은. 근데 그 카리스를 대부분 우리나라 성경은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좋은 것으로. 그 은혜가 바로 매력적이라는 뜻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원어의 뜻으로 헤아려 보면 사도들의 부활 증언을 듣고 믿고 있었던 이들에게 갑자기 매력적인 뭔가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매력적인 존재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변화는 이 세속의 가치관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신비하고 놀랍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자유지 이 정도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을 보면 그전과는 뭔가 달라진 놀라운 그런 매력이 그냥 막 배어져 나오고 스며들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은요, 보다 많이 갖고 보다 넓은 것들을 누리고 보다 사람들 앞에 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면 성공이고 성취고 그것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원을 이루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고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특별한 그런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넉넉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뭐예요? 든든한,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매력이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건 이들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보여지는데 그걸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이미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 내가 뭔가 더 해야 매력적이 되고, 내가 뭔가 더 갖춰야 매력적이 되고, 내가 뭔가 더 많이 해야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서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로 드리고 한 주간 나머지 모든 인생들을, 일상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사실은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매력.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가 주보에 이 컬럼으로 싣고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8월 달에 있는 어떤 한 날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흔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미 매력적인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성령님과 함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인데 기도로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매력을 본인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매력이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나는 그런 매력은 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 이런 매력적인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자부심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억지로 힘들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열심히 나와야 내가 뭔가 좀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보시기에 카리스로 가득한, 은혜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고 매력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외모를 잘 가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자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오신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일상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대체로 고통스럽고 고생스럽습니다. 우리 일상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고 염려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또 즐겁고 유쾌한 기억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매우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지리멸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력 포인트는 외모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소유와 장래 희망과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바람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 매력적인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